교회를 이렇게 개척시키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엔 없던 개념이거든요. 건강한 복음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번 도시를 또 지역사회를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자.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이제 한 교회가 잘 되면 막 큰 나무가 되고 주변 생태계는 완전히 다 황폐화되는 이걸 막아야겠다.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은 잘하겠나.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일이 달라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한 친구가 오히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신 교우 신방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나는 건강한가? 이러다가 금방 내 영혼은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한국 교회는 건강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든 시간 동안 교회 성장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성장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건강한가? 그리고 바른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옛날에 지금은 하나요? 옛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자연적 교회 성장인가? 뭐라는 거 Natural Church Development인가 뭐 해가지고 NCD 뭐 해가지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표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수를 평가하고 했었었는데 목사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네. 교회가 건강한가에 그냥 두 가지 지표를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얼마나 어려움, 고난 또는 갈등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내구력이 있는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평안한 듯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속살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교회가 얼마만큼 성숙한가,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섬기는가. 이건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온전케, 말씀을 통해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4장에. 그런 것처럼 결국 그 사람이 성숙하다면 얼마나 성경을 아는가, 얼마나 뭐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게 아니고 얼마나 섬기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의 건강지수는 그런 그 갈등과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성도의 숫자가 아닌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던 게 어디서 시작이 저는 됐냐면 신앙생활을 왜 할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깊은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감격과 은혜인데 십자가에 그거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그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풀릴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좀 마음 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고 뭐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섬김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이제 막 억지로 시켜야 되는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의 상실?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도는 것만 이제 계속 수치로 드러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네. 바리새인들처럼 네.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야 잘하지. 성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의 회의가 있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밥을 안 먹었어. 운동도 안 했어. 영적인 숨도 안 쉬었어. 그럼 누구나 다 힘들지.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런 면에서 먹어야 되고 먹어야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건강은 성장이고 잘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아이들도 잘하면 싸우던 것도 안 싸우고 유치한 짓 안 하고. 네. 생명력 있는 모든 건 다 잘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이란 단어만 나오면 비판하거나 알레르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정작 본인들은 다 성장을 원해요. 네. 안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만나면 정말 교회 상황이 그렇게 이러면 뭐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제 말은 굉장히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성장의 사실 본질의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질과 양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영적인 것과 실제 드러나는 부분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면 부정적이지 않은데 성장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도 보통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진 않았어도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단 그렇죠. 말이죠. 하나님은 결산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과 성공을 대조시켜 버림으로써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근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매에는 당연히 수적인 열매도 있는 것이고 내적인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어떤 좀 심각한 도전일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안에 예를 들어 그래서 주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무슨 뭐 미성숙이 있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든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뭐 하나님께서 그거 열매 맺는 걸 마치 성공주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장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그건 이제 좀 도피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총동원주일이라는 게 한참 교회들마다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본산이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한 걸은 조금 뒤로 있었지만 뭐 네. 자막 처리는 할 수 있겠으나 네, 네, 네. 어쨌든 근데 그 본래 의도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다가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분들 또 뭐 갈등하고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을 싹 한번 이렇게 모여서 얼굴도 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의도였는데 총동원이 이 숫자적인 어떤 구역별로 교구별로 마치 경쟁이 되고 심지어는 막 경품을 걸고 그리고 그때 구역장 막 교회 로비에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브로마이드처럼 걸고 이런 너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잘하지? 거기 그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하루 날 좀 봐가지고 하루 그 교회 뭐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못 간다고 얘기하고 날 좀 봐서 여기 한 번만 나왔다 가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 그게 숫자적인 어떤 증가로 오해를 해서 네.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일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되돌이켜 봐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안 믿는 성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 우리 한국 교회 구령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네. 어쩌면 너무 점잖게 삶으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지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만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죠. 전해야죠. 네네네. 아니 내가 어떻게 믿죠. 완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노방전도도 하고 정말 말로 전해 이러나도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죠. 구령의 열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구령의 열정을 사실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의 어떤 색깔은 목회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거를 너무 다르게 가르치고 이용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그동안에 네.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부목사 할 때 이제 부흥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린 게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늘 한국교회 거의 있었던 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세 가지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 부흥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님 자랑 하나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와 목회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절대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라. 목사 자랑하지 마라. 나 잘생겼다고 말하지 마라. 말하라고 그러시는 거 같기도 교인들은 자랑할 거 없다. 내가 자랑할 테니까. 아니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정확히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고 네. 최소한 아니면 그냥 교회라도 와서 예배드려라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주겠는데 결국 아니면 이제 우리 목사님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으로 가니까 시작부터 목사님 보러 온 거예요. 물론 그게 매개체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목사님 자랑하는 이유는 꼭 자랑을 해라. 그래서만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죠. 목사님이 너무 좋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삶이 바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근데 좋아. 목사님 그럴 수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점점 위험해지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네. 사실 그런 그룹 모임하고 이러면서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보니까 너무 그들이 모였는데 너무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내가 그만두고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다 이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생각이 좀 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그룹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를 너무 자랑하면 그 교회가 아닌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 예. 그러니까 상당하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정말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뭘까? 데서 절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이런 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들었겠죠. 그날 말씀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냐? 왜 여전히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라 그러기만 하고 왜 그렇게 자꾸 거기에 지체하고 있느냐? 이제 이 말씀 하셨죠. 잘하지 않는 자를 향한 예. 경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중생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안 지키고 확신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계속 신앙을 잃어버리고 전진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도의 초보를 계속 닦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옛날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저 개인한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도 듣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라남을 소망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또 많거든요. 살기 바빠요.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의 근심이 시작되죠. 네. 자녀가 근데 잘하지 않으면.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직분이 있어서 서리 집사, 그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 여자분은 권사 있고 장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뭐 성숙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직분과 그 신앙의 성숙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하죠. 현실이 아닌가.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네.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봉사를 하기 전에 어떤 직분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양육하고 훈련해서 온전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걸 하지 않고 직분을 세우고 봉사일을 하면서 신앙을 성장하도록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봉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성숙의 목적이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죠. 네. 그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섬길 때 어디서 섬기든 이 손이 다 머리 연결되어 있고 저 발가락 끝에까지 머리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회 어느 구석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도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예를 들면 이 팔이 나의 원수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 순서가 먼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도 세우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이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자격을 안 주거든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도 같은 시스템인데 이제 똑같아요, 우리 예, 거랑. 똑같아요. 제자 훈련하는 시스템이라서 저희 오면 뭐 새 가족하고 그다음에 양육반 하고 1대1 같은 양육반 하고 끝나면 이제 교육자들하고 하는 제자 훈련 1년간 하고 그거 끝나면 저하고 하는 사역반을 하거든요. 아하. 이제 요게 기본 과정인데 네. 기본 과정에서 제자반 정도를 해야만 그걸 이수해야만 그다음에 이제 직분을 주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분들은 사역반을 저랑 해야 철학을 아니까 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코스를 거쳤어요. 거쳤는데도 예, 그런 경우 저는 이제 거기로 귀결이 되는데 결국은 이 말씀하고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나? 안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자기를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주님이 자기를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근데 예수님처럼 잘하면 사실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근데 정말 훈련을 다 받고 나고 할 때 막 하다가 신실하게 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많은 분들은 멀어요. 뭐 말씀을 묵상은 고사하고 읽기조차 사실 제대로 안 해보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주님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은 사실 능력이잖아요. 능력인데 속에서 삶에서 퍼져나오는 건데 그냥 구원받았다가 복음이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전반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로 실천이 되어져야 이게 능력인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주님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하고 사는지 이제 그런 게 약해지는 거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들이 섣불리 이렇게 묻지는 않으시는데 본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목회자님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네. 사실 제일 걱정이시겠죠. 예,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말없이 응원하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다른 후배 교육자들이나 또는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목회자의 영성 관리는 이렇게 해가십시오 하는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예, 좀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이 목사님. 늘 저기 살만 보시니까 네,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여러분 대답하는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상당히 열변토에 우리 김 목사님부터. 네, 김목사님.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공을 떠넘기는 거예요. 아, 예, 그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네. 뭐 있는 거 그대로. 늘 생각하시는 예, 왜냐하면 분이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게 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저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훈련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고 그걸 다 네, 얘기할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훈련할 때 맞아요. 사람들에게 성경 읽으라 그러고 내가 성경 안 읽을 수 없는 거고 책 읽으라 그러고 책 안 읽을 수 없는 거고 전도하라 그러고 내가 전도 안 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나는 모습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훈련이라 그래서 어떤 데 훈련이 싫어요. 이러면 이걸 또 다 드러내야 되나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설교하면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훈련할 때는 드러나게 돼 있죠. 예, 가정생활 목사 부부 관계 자녀 문제 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훈련하니까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역시 핵심은
공유하는 건 큐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역자들 큐티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올리게 돼 있어요. 자기 큐티한 것을 네, 네. 서로 다 볼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못 내면 벌금 받아요. 예, 벌금 받아서 이제 일주일에 5번은 필수로 올리게 돼 있어요. 2번은 봐주는데 네. 5번 중에 아무튼 하루씩 못 올리면 1,000원씩 벌금을 받아요. 네. 적립금이 좀 꽤 됩니까? 첫 해는 한 100만 원 가까이.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가 결산을 해서 성탄절에 전 교역자 가족이 모일 때 제가 그걸 어떻게 쓸 거냐 하거든요. 얼마 올해 됐냐? 6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미비해졌네요. 그래서 저는 안 거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사실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우리도 이렇게 버벅댄다는.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건 그런 걸 숨기지 말자는 거죠. 굉장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 도전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 뻥치는 거고 네, 맞아요. 거짓말하는 맞습니다. 거고. 설교 때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설교는 잘하고 그렇게 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단 우리 이 아내나 우리 딸들이 딸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볼 때 교회에서 보는 아빠하고 집에서 보는 아빠랑 다르다 이러면 이제 이건 나의 영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신감. 그래서 이제 아유, 숨길 수 없는 자신감. 그 제가 알아요. 딸들이 네. 아빠를 제일 존경해요. 아, 이 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다 가족은 못 아유 쓰지. 뭐 은혜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빠 이러잖아요. 같은 신랑을 얻고 싶다고 그런다. 눈이 높네. 결혼하기 어렵게. 큰 딸은 결혼했어요. 둘째 남아 있고 네. 이제 그게 제일 핵심이고요. 제일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책을 볼 때 설교를 위한 책을 안 보려고 애를 써요.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설교를 위해서 내가 책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를 위해서 책을 보면 그게 언젠가. 근데 그걸 힘들어하다가 제가 힘을 얻은 게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책 한 권 읽으면 한 문장 얻는다. 그러면 된다. 그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엔 책 읽으면 이걸 막 기억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 책 한 권 읽고 한 문장만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읽자. 그러면 이걸 써먹으려고 읽는 게 아니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읽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부담도 덜하고. 네. 저는 가끔은 좀 비교적 자주 책도 책이지만 이제 제가 진짜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설교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볼 때가 비교적 자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학술적 논문들을 보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 설교에 현학적으로 보면 잘난 찰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인용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군가 얘기했는데 수준 높은 자료를 참고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수준이 편차가 많아. 목사는 이제 평생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로서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견지하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야. 이 프로그램의 묘미입니다. 우리 목회자든지 성도님들인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권면 한마디를 이게 마지막 기말고사 같은 성격이거든요. 언제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부터 보여주신 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저는 선한 목자, 순한 양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좀 떠오르는 말씀, 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각 사람. 근데 결국
목자와 양, 또 이렇게 좋은 그 지도자와 성도가 각 사람 이렇게 1대1로 또는 소수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가질 때 내가 그를 성숙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6년 동안 해왔던 사역의 에너지의 90%는 그야말로 이렇게 소그룹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된 순장들을 훈련하고 이런 것이 제 사역의 거의 에너지의 뭐 상당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예, 쓰신 저는 것 좀, 네. 네, 저쪽.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건데요. 네. 멋져요. 예, 사실 일단 제 자신 자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 길을 걸으면서 사실 너무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기막힌 인생이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시작한 삶인데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제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까? 뭐 이런 거 텀칫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인데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고 그게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많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요. 예, 김 목사님.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익숙과 성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꽤 제법 시간이 흘렀다. 근데 살다 보면 시간 흐르면 익숙해지는데 익숙하다고 반드시 성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이 아닌 성숙의 신앙으로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치 제가 목회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목회하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지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만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 구역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저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주 모이면 깔깔깔깔 뭐 심지어 언니 동생 하면서 부러울 정도로 신나게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교회 안에서 모였다고 목사들끼리 어울린다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교인들이 기뻐하는 공동체 되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저의 삶도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교회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여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은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동원하여서 전도하게끔 압박하고 그래서 이 몸집을 불리는 그래서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은연중에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가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에 답을 갖춘 교회인 양 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릇된 인도가 그런 영적인 열매가 충만하면 크기는 다 달라도 다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잘 섬기고 절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뭐 100명을 전도하든지 1명을 전도하든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열매가 겉으로도 드러나는 게 당연하거든요.